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표지라는 말이 있죠. 책의 겉장, 뒷장도 표지이지만 다른 것과 확연하게 구별하는 그런 어떤 그 사물의 특징을 언급할 때 우리가 표지라는 말을 씁니다. 다른 것과는 구별되는 이것만의 특징, 이것만의 특별한 표시, 이것을 표지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교회의 참된 표지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종교개혁자들이 교회가 진정 교회답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진정한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참된 교회의 표지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돼야 그것이 진정한 교회다.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권징이 치리가 바로 시행되어져야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자, 교회의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한 표지는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진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 앞에 교패를 붙여놓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표가 나지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 뒤에 물고기 표시를 붙여놓습니다.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표가 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일요일날 꼭 교회 가더라, 이것도 그리스도인의 표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빈소에 가면 그리스도인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그리스도인만의 독특한 특징이고 표지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 좀 더 본질적으로 정말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나타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한편의 설교와 같다고 말씀드렸죠. 12장까지 계속해서 오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로마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를 버리고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또 율법주의로, 유대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너희는 이미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소유했다. 그러니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자들이 되라 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12장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3장을 함께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히브리서 13장의 이 마지막 권면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오해했습니다. 로마가 불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희생양이 필요한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시를 불태운 것처럼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모습을 보고는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헛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고 평등을 강조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로마의 사람들과는 정서적으로 다른 로마의 질서를 파괴하는 집단이라고 그렇게 모함하면서 대대적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오해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과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그리스도인은 진정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지, 그리스도인의 특성,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만의 그 독특한 그들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표지,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과연 무엇인지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지 첫째는 형제 사랑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먼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합니다. 여기 이 형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은 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의 형제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의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고, 비록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변치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진 독특한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흉내내지 못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가진 특별한 특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사랑을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고 하시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나그네들은 제대로 쉴 수 있는 그런 숙소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는 순례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나그네들이 거처할 곳이 없을 때 성도들이 그들을 섬기는 것, 그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대접하는 것, 손님 대접하는 이 일을 잊지 말고 계속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손님들을 대접하다가 우연히 천사들을 부지 중에 대접했던 그 사실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것은요, 여러분,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본문의 천사가 참 존귀하게 보이지만 성도들은 천사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들보다 더 존귀한 존재가 바로 성도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를 섬기는 일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대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약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또 대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독특한 그리스도인들만의 표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 보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음즉 그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라고 하십니다. 학대받는 사람, 갇힌 사람, 아마도 이제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는 초기였지만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몸을 가졌음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라. 여러분,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아플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달프고 괴로울까, 그 감옥 안에서 지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아픔을 함께 느끼면서 그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을 가서 찾아보고 그들을 직접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생각하라라고 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항상 잊지 말고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좀 뭔가 다르구나, 저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그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사랑하면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세상이 그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간혹 그런 말씀을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있는 직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함께 격려해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서로 위로해주고 함께 돕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뭔가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큰 도전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지극히 사랑하고 섬기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세상에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섬기며 살아야 할지,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우리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시대도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시대와 거의 비슷한 시대입니다. 핍박당하며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야 한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본문 말씀대로 살았던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런 본을 보이셨기에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샘솟듯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멸시도 당하셨고
고난도 겪으셨고 배고픔도 겪으시고 시련도 겪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십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고 베풀고 도우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도우시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을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그리하여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정말 섬기고 돕는 우리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지 두 번째는 결혼을 귀히 여기고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죠.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 사람들도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처럼 결혼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여자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아내들이 많았습니다. 첩들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로마 시민의 특권이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전혀 결혼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구약 성경을 믿었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혼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했고 이혼 증서를 쓰고 그냥 언제든지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온 세상이 다 결혼을 귀히 여기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의 성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어라. 결혼을 귀히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어라. 부부간에 서로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라 라고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정말 결혼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혼인의 서약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맹세했습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맹세했습니다. 서약했습니다. 이 거룩한 언약을 명예롭게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서로 인연이 닿아서 만나서 부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셨고, 예수님은 이 구절을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시면서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이 혼인의 서약을 철저하게 지키고 이 결혼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들만의 구별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꾸 약점이 보이고 점점 약해져 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 그래서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정말 끝까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변함없이 이 사람만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엄숙한 결혼의 서약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독신으로 살면서 순결을 하게 사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셨고 또 결혼을 하실 분이라면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부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예인 중에 정말 부부 금슬이 좋고 자녀들을 잘 키우는, 또 심지어는 이렇게 입양을 해서 잘 키우는 그런 연예인 부부들이 있습니다. 최수종 하이라, 현정혜영, 차인표 신혜라. 여러분, 이 사람들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람들이요, 무슨 연기를 잘해서라기보다도 그저 자기의 배우자를 끝까지 사랑하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이 한 가지 모습만으로 저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실추된 교회 그리스도인의 위상을 이 사람들이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구나, 부부가 서로 순결을 지키는구나, 음행하지 않는구나 하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흐트러지지 않도록 본문은 우리에게 음란하는 자, 간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는 말씀, 그 경고의 메시지도 함께 본문에 덧붙이고 있습니다. 저는 참된 신앙의 힘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변함없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게 영성이고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부부가 되십시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분명하게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지 세 번째는 탐심을 버리고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5절 앞부분을 보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셨습니다. 조금 더 돈 욕심 부리지 말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저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자족하다, 만족하는 삶을 산다. 다시 표현하자면 감사하면서 산다. 좀 부족해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산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흉내낼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표지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은 탐욕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가져야 되겠다는 욕심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돈을 버는 것이 죄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실하게 살지 말고 그냥 대충 살아라, 그런 뜻도 절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세요. 여러분, 돈 버세요. 하지만 더 가지려고 바둥바둥 하지는 마세요. 더 가지고 싶어서, 더 소유하고 싶어서, 그래서 뭔가 새로운 투자처는 없을까? 이렇게 좀 큰 공돈이 생길 만한 그런 로또 같은 그런 투자처가 없을까? 이런 거 찾아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이런 면에서 철저히 다릅니다. 이번 주간에 노예 임원 목사님들과 회의를 했는데 몇몇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교회가 아파트 재개발이 되면서
주변 지역이 재개발이 되면서 땅값이 뭐 4배, 5배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땅값만 뭐 100 몇십억이 됐고 뭐 조그마한 교회가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교회는 또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재개발하면서 뭐 조그마한 그 교회에 조그마한 집터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조합에다가 넘겨주면서 그러면서 뭐 보상금을 뭐 수십억을 받았는데 그 수십억을 이렇게 은행에다가 넣어놓고 있으니까 뭐 1년에 이자가 몇 억씩 들어온다고 그렇게 막 행복한 고민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도 부러운 마음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부럽다는 생각이 조금도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가장 적합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돈이 필요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돈도 주실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물질 안 주셨지만 다른 면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은혜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제 마음속에 조금도 불평하는 마음이 안 생겼습니다. 이건 뭐 왜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안 돼? 조금도 그런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감사가 넘쳤고 부족해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에서 여기 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하신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보실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가지려고 하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고 하십니다.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는 그 욕심이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항상 감사한,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가 되면 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물질에 대해 바둥바둥거리지 않고 인색하지 않고 뭐 어떤 형편이 되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만족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절 말씀 다시 볼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더군다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뭘 도와줄까 살피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무슨 걱정을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에 그런 말들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어야, 그래야 선한 사업도 할 수도 있고,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선교도 하고, 내가 돈이 좀 더 있어야 사람들 구제도 하고 도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좀 더 베풀고 좀 더 도울 수 있게끔, 그래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주식에도 투자하고 내가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내가 이렇게 밤낮 없이 바둥거리며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는 거 참 좋다. 너희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너희에게 좀 나한테 이렇게 좀 잘해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그 마음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줘라. 네가 받고 싶고 네가 대접받고 싶은 그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아니 어떻게 해요?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베풀어요? 남들이 나한테 밥 한 그릇 사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나도 그 사람에게 밥 한 그릇 사주려고 하는데 내가 가진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베풀어요? 그러니 내가 바둥바둥 돈을 모으려고 애쓸 수밖에 없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을 향하여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12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뭐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들이 나한테 잘해주기를 바라는 만큼 너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줘라. 그런데 그 앞에 보면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베풀고 돕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막 인색합니다. 막 움켜쥡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움켜쥔다고 해서 돈이 우리에게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고 더 베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더 많이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더 많이 베풀 수 있게 해주세요.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려고 애쓸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다면요, 오히려 인색한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섬기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면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를 날마다 배웁니다. 여러분, 무슨 대단히 재산이 많아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베풀면서 사십시다. 우리 돈 때문에 인색하며 살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다 맡깁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때로는 뭔가 잘 안 되고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욥처럼 말입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잃었지만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 돈 없어서 멸시 받으면 어쩔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굶어 죽도록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색하게 살지 마십시오. 움켜쥐며 살지 마십시오.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사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걱정과 근심 속에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큰 소리를 친답니다. 본문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섭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그리스도인의 표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결혼을 귀히 여기고 순결해야 된다. 그리고 조금 더 탐심을 품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니 우리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그렇게 잘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자꾸 죄책감만 느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내게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지?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왜 내게는 나타나지 않나?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이심으로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를 도우십니까?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뭘 안 주시겠습니까? 뭘 아까워하시겠습니까? 뭘 숨겨놓고 안 돼, 이거는 안 돼 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부부의 정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물질 때문에 연연해하며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이 탐심,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이 음욕,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이 질투와 미움과 시기의 마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같이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우리에게서 그런 것들이 다 제거되도록 해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성을, 우리의 이 모든 음란한 모습을, 우리 속에 있는 이 욕심을, 이 미움을 예수님의 피로 씻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제거해 주시면서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말씀들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이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지킬 수 있도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삼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그 삼위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향해 나아갈 때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런 마음 가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주소서. 그렇게 힘있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하며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소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